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침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침례 세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들과 또 세례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속에서 세례, 곧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뜻, 이게 이제 큰 의미에서 죄를 장사하는 의식이란 뜻인데요.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죄의 몸을 벗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행하는 기독교 예식입니다. 이게 헬라 원어로는 바프티스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에 적시다, 잠그다, 물속에 집어넣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침몰의 뜻을 가진 밥티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세례로 번역했어요. 씻는 예식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방식으로는 침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 방식에는 침례와 약식 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 전체에서는 침례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더라도 물을 온몸에 적시거나 잠그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장례라고 하는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물속에다가 묻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례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침례는 고백의식입니다. 무슨 고백이냐? 죄사함의 고백이고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거듭남의 의식이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그 세례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겠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건 타인이 내 의지의 고백을 대신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밤 글씨의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모든 권속에 다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거든요. 그때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풀려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것을 보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례 받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나 더하더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세례의 사건이죠. 또 회당장 그리스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듣고 믿어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자기 의지 고백이 가능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5단계라고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냐. 첫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반드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구원의 출발 첫째 단계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둘째 단계가 들은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들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고요.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여러분 반드시 입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믿는 내용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곧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앞에도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은 세례받음으로 맺음을 맺습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정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러나 이건 개별 개별이 아니라 공교회가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공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또 혼인신고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그 실질상의 부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부부다라고 공인해 주는 것은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교회가 그걸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적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세례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회에서는요, 세례받지 않으면 주의 성만찬을 떼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투표하거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구원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례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침례는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령한 죄사함의 의식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의 의식이에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곧 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침례, 곧 세례는요, 구원의 표요, 죄 씻음의 외적 증거, 상징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죠. 이것을 그대로 신약으로 갖고 와서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건 목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곧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표입니다. 그냥 목욕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세례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의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세례, 곧 침례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명령이란 뜻이거든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냐? 세례는 명령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을 때가 된 사람, 그리고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세례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대한 최후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지상명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 베푸는 이 사명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의미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잠그잖아요. 장사의식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겁니다. 그 땅에 묻히는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식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그럼 물속에 늘 묻어두는 게 아니지. 이걸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 옛자아가 죽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침례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곧 부활의 사람이 됩니다. 그 물속에 잠겨서 장사 지냈다가 다시 일으키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말하기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물속에 잠궈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부활의 사람. 그래서 물속에서 일으키실 때 그건 부활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28절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 혹은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성령의 선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로 선물을 주십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요, 그리스도와 합한 의식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은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장자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요.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대접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의식은 성도로서 굉장히 소중한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세례 방법인데요. 이렇게 물을 붓는 이 살술에 물을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관술에, 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다시 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즉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세례를 통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곧 바로 물은 침례를 가르칩니다. 이건 앞에 성경 구절에서 말씀드렸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 하나님을 향한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침례는 온몸이 잠길 정도의 많은 물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집사 빌립의 말을 듣고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여기 많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라고 타던 수레에서 내려서 그 옆에 많은 물에서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논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3절에요. 요한도 세례를 주는데 살렘 가까운 에논에 세례를 주니 거기에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 모든 사람의 몸이 다 잠길 수 있는 많은 물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있죠. 많은 물 속에서 우리 보통 침례의식은 이렇게 행합니다. 세례복을 갈아입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행한 세례의식인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의식을 행할 때에는 수건으로 코를 막고 물속에 잠그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침례를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 한번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많은 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인침, 도장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교회로 들어오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구원의 표의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자기의 죄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합당한 고백을 할 때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성령을 받을 수 있으나 자기의 의지로 고백이 불가능한 자, 그러니까 아주 유아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서 고백하고 받는 세례의 효력은 성경의 확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침례는 반드시 받도록 권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침례를 주세요라고 하고 청하게 되면 교회는 즉시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침례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한 성경의 적용이 아닙니다. 또 구원의 표현 침례의 의미는 잠그다,
베프티스마란 뜻이므로 세례 양식은 물에 잠기는 침례가 가장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유일회적으로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는 특정인만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세자의 세례 베푸는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그 세례 받는 사람의 효력에 흠결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혹시 세례를 베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 받은 중 가운데 목사님이 세례 베푼 목사님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목사의 직을 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침례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전이기 때문에 침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지킴을 받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묻게 될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목사인 본인은 오늘 침례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의 질문이 합당하시거든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세례 받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묻느냐? 당신은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와 구원의 유일 중보자임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창조와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걸 믿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믿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교회 일원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또한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저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게 된 이 공부를 쭉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따라서 읽으십시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또 기도합니다. 이로써 나는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합니다. 이로써 나는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 할 수 없으며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 할 수 없으며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에 침례를 청하오니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 침례를 통하여 나의 옛자를 죽여 장사 지내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만 함께 따라 기도합니다. 이에 침례를 청하오니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 침례를 통하여 나의 옛자를 죽여 장사 지내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를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간단하고 또 핵심적인 요소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침례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다 알았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이제는 막 어린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이제 어머니 태에서 탯줄이 잘린 영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아주 영아로부터 여러분이 차츰 신앙이 성장하게 된 그 출발점에 서는 것이 세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세례받기를 권하고요. 세례받으신 분은 이제 내가 태어났다는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